우리 지난 시간에는 토타스크립투라 41번째 시간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였습니다. 불신자는요, 자기의 몸을 해치는, 그것도 돌로 해치는 자입니다. 나 안 아파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시는 그 사랑으로, 요청도 하지 않는데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거라사 광해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데가볼리, 데가는 데카열이라 그랬고요, 볼리는 폴리스라 그래요. 10개의 큰 마을에, 큰 도시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이 소중했어요. 사람들과 유리되어 있고 혼자 살며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버려진 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 암송했어야 했던 요한일서 3장 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거 이제 감탄문이죠. 거라사 광인이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해하는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정말 그곳을 떠나고 싶은데 데가볼리에 우리를 남겨놓으셔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사람보다 돼지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돼지떼를 바다에 빠뜨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끝까지 마귀의 바라기요 획책이었습니다. 데가볼리의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행하신 예수께 나와 경배하고 엎드리기보다는 그냥 떠나주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데가볼리에서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오라 하실 때 네 주님, 미련 없이 반응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42번째 시간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토타스크립투라 시리즈 하기 전에 누가복음 강해를 52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크게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펴봐야 할 진리가 구석구석에 놓여 있어요. 저는 본래 본문을 1장, 그러니까 66절까지 잡아가지고 한 세 무명자의 노래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다르게 소외된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또 여인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누가가 바로 그런 소외된 자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우리 바울이 그러죠. 어떤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요? 의원 누가가. 고대 시대 때 의원은 종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해방된 종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누가는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독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봤던 마리아의 찬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매그니피카트라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주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노래이기도 합니다. 10대 미혼모, 엄밀히 말하면 미혼모도 아니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경에 처한 한 10대 후반의 여인, 소외되고 남들이 관심 안 갖는 자죠. 그리고 시몬과 안나, 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과부고 또 선지자고 그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오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무명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이런 무명자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부정한 자고 점성술이나 한다는 동방박사들, 그들도 사실은 이방인이요 무명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56절까지만 이제 본문을 좀 줄여서 집중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또는 매그니피카트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핵심 교리를 대면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이때 한 나이가 17살쯤 됐을 거예요. 당시에는 다 이맘때쯤 결혼을 했고요. 이제 요셉에게 정혼했으니 그에게 시집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을 올리기도 전에 천사가 찾아왔고 배가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바로 돌로 치면 되는 거예요. 정혼을 했지만 문제를 일으킨 남자도 같이 처형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 요셉,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몰락한 왕가의 집안이에요. 그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너에게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마리아의 의지 어린 선언은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지에 찬 고백은 했지 그것을 예와 아멘으로 온전히 확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후에 마리아가 노래가 터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슬퍼해야 정상인 마리아가 그저 슬픔이 없어진 것만 해도 참 좋은 일이죠. 슬픔이 없어지고 이제 평정을 찾았어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 더 주세요, 주님은. 그저 슬픔이 없어졌네가 아니라 내 슬픔을 바꾸어서 오히려 기쁨의 노래와 춤을 추게 하셔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핵심 교리가 터져나오는 배경입니다. 그저 슬픔을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기쁨. 여기에서 이제 몇몇 오해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요. 이 마리아는 당시에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거든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해서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상, 마리아의 상 앞에 기도를 하고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를 하고 마리아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한테는 엄마가 얘기하면 아들은 또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무염시태,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원죄를 갖지 않고 잉태되고 태어났다, 이런 교리를 얘기해요. 또 승천을 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47절을 보시겠어요? 4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네, 예, 우리 주의 성령의 도움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구주라 그래요? 내 구주라 그러죠. 내 구주. 그러니까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아야 할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모든 성도보다 위에 있으며 어떤 중보자의 기능을 행사한다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또 하나,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51절. 우리 중학교 1학년 밑에 우리 어린이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한나의 노래와 비슷하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겠고요. 팔은 뭐야? 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고 몸이 없으시지만 우리와 그만큼 가까이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팔이라 하면요, 이거 전체를 가리키죠. 우리 주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주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말 번역에는 주의 권능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주의 손가락으로 하신 거예요. 이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지극히 작은 일이란 거예요. 이 재앙을 내리신 건. 그 다음에 나머지 재앙들은 주님의 손으로 하셨다 그래요. 손으로.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을 수장시킬 때는 뭐로 하셨다 그래요? 주님의 팔로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힘이 커지는 거죠. 자, 다시 51절을 보세요. 그의 손가락이에요? 그의 손이에요? 그의 팔이에요? 그의 팔로. 우리 사도 바울은 출애굽,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바다를 건너 통과시키시고 쫓아오는 악의 무리들은 수장시키시는 걸 가지고 그들이 세례받았다, 그들이 거듭남으로 표현해요. 즉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주님의 크신 힘, 작은 힘이 아니라 크신 힘의 개입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셔야만 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과 같은 복을 받은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 즉 여종, 비천함, 국률, 하심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예비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 교제가 주는 유익. 자, 이 찬양이 언제 터져 나왔어요? 바로 마리아가 누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 전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 엄마한테도 얘기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일을 겪는 친척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뭡니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절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이 자기보다 먼저 이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산골로 가서 문안합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이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한 친척 관계죠. 그런데 두 여인이 만나자 41절을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그 두려움의 발걸음, 무거움의 발걸음, 걱정의 발걸음을 띄었지만 결국 엘리사벳 집에 딱 도착하자, 자 이제 어른들만 읽읍시다. 중학교 1학년 이상 어른들만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출산하신 분들은 아이가 뱃속에서 찬다는 게 뭔지 다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살살 찼으면 이제 완전히 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신 중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얘기해요?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지금 저 어린 10대 여자아이 몸속에 있는 저 생명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까지 알려주세요? 43절 보세요. 내 누구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주는 구주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생명이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44절 보세요.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도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보세요. 선지자처럼 엘리사벳이 말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야, 네가 참 두렵고 믿겨지지 않았지만 의지의 고백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너에게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이에요.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이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때는 무통분만도 없었을 테고, 그죠? 뭐 수술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내가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 남편은 말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 답답하구나.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많은 성도가 주 안에서 만나자, 교제하자 기쁨이 터져 나오고, 마리아는 그전까지 닫혔던 말문이 터지면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입니다. 잠언 27장 11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무리 기술이 좋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의 도구는 서로 말이 통하고 위로할 수 있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저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고 불신이 거두어지고요. 그전까지는 얼마나 두 여인데 불신의 구름이 공격해 왔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 날아가고 이제 하나님만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견적 교회의 유익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직접 만날 때 그제서야 불신이 사라집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해요. 불신이라는 괴물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워야 된다. 존 버니언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니언이 그렇게 말했어요. 불신이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고양이가 9개의 목숨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불신이란 그렇다. 그러므로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불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것처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13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네 거의 넘어질 뻔했어. 나 이때까지 헛되이 믿었구나. 그렇지, 별거 없었던 거였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그랬는데 성도 간의 교제,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해결을 보는 거예요. 성소에 딱 왔어요. 나보다 더 사정이 안 좋은 저 형제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네. 일찍이 절망했어야 될, 그죠?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금식하고 있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같은 자가 내게 없나이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첫 번째 여종이란 단어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종이란 단어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8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읽을게요. 같이 크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에게 대하여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 여종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48절에 또 나와요. 48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은요 반드시 종이잖아요. 종의 반대말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종의 비천함이란 말이 38절에도 나오고 48절에 나오고 있죠. 비천함. 마리아는 몰락한 다윗 왕가의 아주 연약한 후손이에요. 뭐 왕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서 헐떡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하나님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때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았어요.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많게 모이건 적게 모이건 성도들은 다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그리스도인 철학자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저 등산 갔다 오겠습니다 하다가 등산 가서 죽었어요. 추락사로.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의 철학이 보다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예배하러 모인 군중들 중에는 아들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딸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고 선고받은 사람도 있어요. 가정의 불화로 큰 멍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헐떡이는 사람, 이 예배만 드리고 다리 위로 가야지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기독교의 유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바로 그 사람의 눈을 돌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아요. 땅의 일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나이 많은 여자도 배가 불러오고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너무 젊은 그 여자도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노래가 터져나와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유익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누추하게 우리의 필요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누추하게 나한테 뭐 하나 주면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 그 얼굴, 코람데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행위할 때 제일 처음 뭐 합니까? 어떤 기도해요? 주기도 하죠. 주기도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것을 뭐 주문처럼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형식과 그 순서를 준수하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먼저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지.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손끝에서 나오는 건데 다 빵으로 주시겠지. 나 망하라고, 나 한번 당해보라고 주신 게 아니겠지. 게다가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 있는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지. 이게 바로 마리아 찬가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어구는 바로 비천함입니다. 48절을 보세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52절을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당신은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유대나라 전부가 다 비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하고 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높이십니다. 반면에 비천함과 반대되는 교만은 꺾으십니다. 52절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51절도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돈이 좀 있고 건강하고 자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이 꾸벅꾸벅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비천한 자들의 친구이니라. 누가복음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직 이방인이었던 문둥병자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생각했겠어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세상이 한번 고민하게 해보세요. 그럼 대표를 뽑겠죠. 공부 많이 한 사람, 좀 명예가 있는 사람, 지도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람, 신문 잡지에 나오는 사람, 실검에 많이 올라오는 사람, 뉴스 일면을 차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대표자로 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나약한 것을 통해서 당신님의 영광을 이루셔요. 아니,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고작 목수라니. 흙수저도 아니고요, 똥수저 아니에요. 당시 목수는요, 이렇게 로마의 기록을 보면 착출돼가지고 강제 노동으로도 쓰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공생애 전에 강제노동에 쓰임 받으셨어요. 몸을 쓰는 사람. 너 선생님이 누구야? 학교 묻는 거죠. 학교 어디야? 누구 밑에서 배웠어? 바울이 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는데 넌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끊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을 받은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 긍휼하심입니다. 54절에 긍휼하심이 나와요. 54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자매들만, 여성들만 읽어볼게요. 54절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 자매들이요.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긍휼히 여기심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어린이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신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지극히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긍휼이 없으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왜냐면 받을 만한 자에게 그 은혜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안 여겨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새벽에 이제 레위기 강해를 끝내고 역대상 들어가요. 계속 족보예요. 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족보, 그들의 실패한 역사, 성공한 역사도 있지만 실패한 역사를 쫙 펼쳐 보이시면서 봤니? 세월 흐르고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야 말 거야 하는 거예요. 유다를 보세요. 유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주님이 죽이셨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아들이 없는 형을 대신해서 형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잠자리를 거부해요. 다른 데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유다가 이제 장꾀를 부립니다. 이 넷째 유다가. 그래서 자기 막내 아들 안 줘요.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유다는 창기인 줄 알고 다말에게 들어가고요. 이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아이를 받지 못하고 남편을 받지 못한 이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그의 연약함과 서원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를 딛고 계속 긍휼을 부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2번이나 아내를 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노아, 술이 취한 노아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지 않은 함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 그 긍휼하심을 보이셨어요. 그 위로 올라가 봅시다. 가인은 어때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의를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섬겼던 아론, 금송아지 만든 주역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비천한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사사들의 불충성을 보셔요. 사사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사사, 이 기록 뭐예요? 누구? 사사? 삼손. 삼손은 얼마나 연약해요. 사사가 공식적인 사사가 되어서 한 첫 번째 기록은 그가 여자를 보았다예요. 그게 뭐예요? 기분에 따라서.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의 넘어짐, 그의 타락, 그가 7계를 어긴 거, 살인하고 거짓말을 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주님은 그에게 넘치는 은사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변개하여 여러 정략 결혼을 통하여 왕실을 더럽혔습니다. 왕국 분단 이후에 그나마 선했던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요시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어때요? 끝까지 마음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여호사밧은 어때요? 정략 결혼하고 아합 왕가와 결혼관계를 맺고, 요시야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괜히 나가서 용맹함을 뽐내다가 죽임을 당하죠. 어때요?
이런 족보가 세상 왕조에서는 야 그거 좀 빼라 하겠지만 주님은 그대로 남겨놓으셔요. 그 누추한 역사를. 왜요? 너희는 비천하고 실패했지?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하나님의 맹약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흘끗 보았어요. 글림스라 그러죠. 살짝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사로잡혀서 기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저 사는 게 사는 거고 신앙생활이 그저 그런 거고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살짝 보기만 한다면 이와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찬가의 중심 개념은 따라해 보세요. 경외, 두려워함. 오늘 주보 1면 봐요. 한번 우리 1면 봅시다. 1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번 보세요.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는 is on, 누구에게 있어요? Those who fear him,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가 지나고 사람들은 죽고 새로 태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마리아가 찬가를 부를 수밖에 없을 만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0절을 보세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의 일들은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높이시고 잘되는 자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마침내 높이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남을 보세요. 그에게 사용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세요. 다 비천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롯데월드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이제 휴게실이 있거든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보면은 무슬림 기도하는 곳 딱 써져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단일 국가로 무슬림들이 제일 많은 나라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1억 넘는 사람이 다 무슬림이에요. 이제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배당보다 넓어요. 그래서 이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있어요. 콩 물어보고 먹는 무슬림들 상당히 젠틀하고 민주주의적이에요. 그런데 하루 5번 다 시간 되면 죄송해요 하고 딱 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너무너무 경건해요. 너무너무 경건하다고요. 이거 보자. 꿀라는 내용이 작으니까 그걸 또 암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린 식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땡큐. 너무나 빨라. 주님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 땡큐. 잊었네? 밥 먹다가도. 경건함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줄 게 좀 있나요? 힌두교 나라 인도나 네팔 가보셨어요? 생선 팔고 하루에 몇천 원을 사는 사람들이 그 앞에 기도하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구우상 앞에 돈을 하려면. 그 돈을 내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교성이 있어서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들은 다 거짓신에게 하는 거지만 우린 참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포교회를 섬기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하도 안 바뀌어서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그분의 얘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왜 안 바뀌는가?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생각해야 돼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비천함의 긍휼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거기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칭의와 성화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면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청춘은 다 끝났다, 내 꿈은 다 꺼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경외하기를 결단한 자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은요, 한 비천한 여인에게 긍휼을 보이셨고 그녀를 기억하셔서 성육신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으시고 그의 비천을 뒤로 던지고 놀라움과 경의와 찬송과 감사와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주의 긍휼과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사로잡으니까 갑자기 불러왔던 배가 꺼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 나의 비참과 상황과 잃어버린 아들과 잃어버린 딸, 방황하는 아이들 뭐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결국을 깨닫고 만족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죽어도 영광되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순교의 피를 흘려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높이시던 주님, 비천한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한 가지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비천한 여정에게,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보이셨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로잡힘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비천합니다. 죄 가운데 나서 불의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 죄를 범했습니다. 내 본성이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소망 없는 철저한 멸망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면 주님의 의가 내게 임하고 마치 내 생애 동안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내 모든 죄들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종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주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일들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노래가 터져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바꾸어서 노래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해 못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히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